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종강이 가까우니까 좋으십니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교리학교 16번째 강의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시작한 건 에어컨 틀고 시작했는데 이제 끝날 때는 추운 겨울이 되어서 끝나게 되니까 세월이 아주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리학교 15번째 시간입니다. 술과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술에 대해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한 잔쯤 해도 괜찮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한 잔쯤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제가 읽겠습니다. 술을 드십니까? 즐겨 드시나요? 간혹 자주 술을 드신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음주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술이 센 것을 자랑하는데 왜 우리는 음주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할까요? 떳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술을 금한 구절이 있습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자유롭게 음주를 즐기는데 교회는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사실 이런 이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고 또 그런 질문도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술을 금하고 있는 국가는 교리적으로 금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한국 기독교에서만 술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인가? 그런데 캐톨릭은 다 열려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문화적인 것도 보고 또 교회 역사적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든지 궁금하면 이 성경에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술에 대한 성경의 정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90페이지입니다. 금지와 부정 그리고 긍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지와 부정은 보기 싫고 긍정부터 보시는 분이 아마 계실 텐데 우린 먼저 금지와 부정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단어들이 눈에 띄입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다 나쁜 것이죠.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이 까닭 없는 상처가 이렇게 와 닿으시죠, 그죠? 내가 어디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여기가 한 대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되어 있고 눈이 부어 있고 이 손바닥도 상처가 있고 그건 바로 이제 어젯밤에 술 한 잔 먹고 나서 일어난 어젯밤에 이 수많은 일들, 기억나지 않은 일들로 기인한 이 상처들입니다. 붉은 눈, 항상 충혈된 눈. 자, 그런데 30절 보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잠언 전체는 우리 인생에 가장 올바르고 진실된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가장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데 이 잠언에서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나 근심이나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은 모두가 다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라는 말은 아소티아라는 헬라어인데 무절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절제함이 없다. 끝간데 없이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뭘 하다가도 농담을 하다가도 농담에 한계가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 하는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술은 사람의 한계치를 깨버립니다. 뭔가를 둑을 확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소티아, 무절제, 방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걸 말꼬리를 잡아서 어떤 분은 취하지만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서 처음부터 취하겠다 하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한 잔만, 딱 한 잔만 하자 해서 나중에는 무절제한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은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즐기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절어 사는, 완전히 잠겨 사는 이라는 뜻입니다. 술에 젖어서 살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장로의 자격.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힌다 하는 말은 마음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저녁이 되면 술 생각나고, 그리고 고기 한 점 먹으면 소주 한 잔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임박힌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사의 자격이 없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집사, 택함 받은 집사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 또 중간에도 그렇게 나오죠.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 결국 임박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술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래서 술을 찾게 되는 일을 하지 말라. 이 성경의 정신이 이렇습니다. 금지와 부정입니다. 일단은 성경은 술을 부정적으로 또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는 이 식사할 때 함께하는 식용을 말합니다. 여기 이 포도주는. 그래서 긍정, 성경에서 술을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특별한 용도로 쓰일 때 긍정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식용으로 함께 식사할 때, 옛날에 이 그리스 문화나 또 구약의 문화에서는 특별하게 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항상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식사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식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긍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잠언 31장 6절과 7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 용도는 무슨 용도입니까? 치료제죠. 치료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근심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잠을 못 이루죠. 그런 자에게 포도주 한 잔 권해서 숙면을 취하게 해주고, 그리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극심한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에게 고통을 잇는 마취제로 독주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주나 포도주는 특별한 치료의 용도로 사용할 때 허락되었다. 식용, 두 번째는 치료제, 세 번째, 시편 78편 65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전쟁에서 용기 잃은 군사들에게
술을 권해서 용기 내게 하는데 사용했다. 전쟁에서 용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술입니다. 네 번째, 민수기 15장 7절에 보면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전제는 예배드리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전제가 마지막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마지막에 제사 다 끝날 때쯤 돼서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포도주가 붉어서 피와 같잖아요. 이 말은 내 피의 헌신을 이 예물에 드립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제 하나만으로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고 전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전제라는 것은 부어드리다, 함께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포도주를 항상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전제와 같이 자기가 마지막에 다 부어지고라는 말을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모든 피까지 다 쏟을 정도로 그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술을 긍정하고 있는 자리는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식사, 둘째는 치료제, 셋째는 전쟁할 때, 네 번째는 예배드릴 때. 이 특정한 용도가 있을 때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냥 성경 한 절만 따서 읽으면 그냥 먹어도 되는구나, 또 먹으라고 하는구나, 성경 자체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정한 용도일 때 술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도 집에서 음식 할 때 술 쓰시잖아, 그죠? 예. 그래서 가끔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냉장고 여는데 소주 대병이 보이기도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전혀. 예. 이거 음식할 때 쓰시는가 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지 뭐 다르게 제가 오해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92쪽 성경의 인물과 술입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도 술로 인해서 실수도 하고 그리고 술을 사용한 적도 꽤 있습니다. 노아를 보시면 창세기 9장 20절 21절 성경에서 노아가 술 때문에 실수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술이 결국 아소티아, 아까 말했죠, 방탕하게 되고 무절제하게 되고 끝간데 없이 끝까지 가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이 최소한의 자기 지위, 위신, 체면이 있어야 되는데 술이 결국 자기 마지막 체면까지도 다 벗어 제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벌거벗고 덜어누워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을 저주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자, 노아는 술로 인해서 판단력을 상실하고 아들을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도 결국은 마지막에 5점을 남기게 된 사람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아들을 축복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식용으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건 식용이라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이삭이 포도주를 마신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이 상태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미 야곱에게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야곱인지 아니면 에서인지 분별이 안 되는 상태인데 야곱이 에서라고 속이고 어머니가 해주는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사냥했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거기서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포도주를 한 잔 먹고 안 그래도 눈도 안 보이는데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이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않거나 내가 육체적으로 내 약한 부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허락된 자리라 하더라도 식사하는 자리, 허락된 자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허락하신 자리라 하더라도 금하는 것이 좋겠다. 덕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교훈을 이삭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나실인 민수기 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마실 수 있는 포도주입니다. 허락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서 포도주를 즐긴다라는 말을 썼는데 항상 식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반대편 세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지으면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황을 잘 알고 예수님을 이해해야지 이 내용만 보면 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굉장히 즐기셨구나. 예수님은 항상 옆구리에다가 술병을 차고 다니셨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 정황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목회를 했는데 특히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이 교회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하다가 위장병이 나고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는 이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약용으로 포도주를 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과 술을 보면 사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정상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걸 함께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3쪽 보시면 한국교회와 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왜 유독 한국교회는 술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인가? 그건 이 한국교회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친 그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949년도에 그 합동 찬송가가 나왔는데 그 합동 찬송가 486장에 보면 금주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금주가.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1절 가사예요. 그리고 후렴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 이걸 찬송가로 불렀어요. 2절 보시면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해서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3절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4절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이 틀린 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저는 이 금주가를 왜 찬송가에서 개편 찬송가로 바뀌면서 왜 뺐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거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날 이거 부르면 좋잖아요. 제가 이 곡조가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금주가 찬송가 이렇게 검색하면 이 곡조가 나옵니다.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곡 가사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가사대로 한번 보시고. 사실 이 내용에 보면 이게 1949년도에 합동찬송가에 있었던 찬송인데 그 이전에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서 금주를 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아까 가사를 보셨지만 자녀 교육 나오죠. 전국 술값, 빚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옛날에 우리 농촌에서 이 집안을 패가망신시키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술, 두 번째가 아편. 아편은 곧 이 담배 피는 것이니까 술과 또 아편, 세 번째가 첩입니다. 술, 아편, 축첩.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고 목숨 걸고 막았던 것이 술 먹지 마라, 담배 태우지 마라, 첩살이 하지 마라, 축첩 금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서약하게 했고, 교회 성도들 중에 술 먹다가 어디 몰래 먹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치리합니다. 그건 교회마다 그 당시에 당회로 그리고 치리한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선교사들이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한국 여성 절제회가 있습니다. 절제회 들어보셨죠? 절제회가 뭐 하는 겁니까? 아끼고 절약하자는 것이죠. 술값 아끼고 담배값 아끼고 그리고 처백에 줄 돈 아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자녀들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 만들자.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가 자립하고 자강한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빛나는 정신인데 그 정신이 189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서 1900년대까지 와서 1949년도에 찬송가가 만들어질 때 이 금주가가 들어갔습니다. 이 금주가가 들어갈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사회적으로 권주가가 있었거든요. 권주가 들어보셨습니까? 술꾼들이 술 권하는 사회에서 술을 권하는 권주가. 그래서 권주가가 너무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곡을 짓고 가사를 써서 찬송가로 금주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뭐 술 한잔 해도 자녀 교육시키는 건 문제없고 경제가 발전해서 그리고 담배 태워도 아이들 공부시킬 돈은 따로 있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술, 담배, 축첩 금지하는 것을 교회 문화적인 것에서 빼도 되느냐?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전통인데 술값 아껴 자녀들 공부시키고 담배 태우지 않고 맑은 정신,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첩을 하나, 둘, 셋 두지 말고 오직 한 가정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굳이 깨트리고 파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즘 이제 이 진보적인 교단이나 또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버리는데 그건 한국 교회사의 교회적 전통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도 자체는 거기서부터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이 무너지고 또 그 다음이 무너지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초기에 조선의 상황과 선교 정책은 이 세 가지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실제로 선교사들이 이 네 가지를 가르쳤고 세례 교육할 때 반드시 이 말씀들을 외우게 가르쳤습니다. 공의를 굽게 한다. 술이라는 것이 이사야 5장 22절에서 23절, 잠언 31장 5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청탁이 주로 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송사를 굽게 하는 것, 정확하고 분명한 판단을 굽게 하는 것이 항상 술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나하게 술에 취하고
잘 대접하고, 그래서 높은 윗선을 만나서 엄청나게 대접하고, 먹은 것이 있으니까 들어주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를 굽게 하는 것, 결국 술로 일어나는 일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 창세기 19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동침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천륜과 인륜을 벌이는 아주 가슴 아픈 내용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항상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보고 자랐던 두 딸들이 후사를 입고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결국 술로 인해서 판단력이 상실되고, 술로 인해서 그저께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 술을 마시면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상실되는 동시에 본능은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술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셔야 말을 하는 사람들, 술을 마셔야 행동을 하는 사람들,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데 순한 양 같은데 술 한 잔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이 힘이 세지고 말도 많아지고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술이 봉인된 본능을 일깨웁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술 한 잔 마시지 않아도 남자들도 말을 잘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남자들이 교회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도대체 저 남자들은 남성교회를 하면 술도 한 잔 안 했는데 뭐가 저렇게 재밌어서 2시간 3시간 재밌게 이야기하고 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본인도 성령에 취하고 나면 마치 옛날에 술 마실 때 술에 취했던 것처럼 성령에 취하고 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내 속에 있던 눌려 있었던 영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입이 터지고 말하게 되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도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의 불행한 과거를 보셔야 됩니다. 가난입니다. 잠언 21장 17절, 23장 21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이 술 마시는 걸 즐겨하고 잔치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부자로 돈 모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마음이 빼앗기면 그 다음에 빼앗기는 게 뭡니까? 몸이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이 먼저 빼앗기면. 그래서 몸의 타락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타락을 일깨우는 가장 첫 시작은 술로부터 시작되는 사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술은 공의를 굽게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는다. 절대로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90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 정부 문서에 보면 조선시대 후기잖아요. 조선시대 후기에 한 관리가 황해도 지방에 파견을 이제 받는데 그때 본인이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차라리 관직을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해도 그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이 활성화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분이 고을 관리로서 돈도 받아서 챙기지 못하고 술자리 대접도 못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토색질도 못하니까 자기는 차라리 관직을 내놓겠습니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증거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 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박국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거짓, 교만. 술 취한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죠. 원래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술 취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도 있지만 거짓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교만합니다.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술 취하면 욕심이 넓어지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나왔죠. 거짓, 교만, 욕심이 넓어지고 만족한 줄을 모르고 이것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방탕,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끝에 보십시오.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어리석어집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상실되니까 당연히 어리석어지겠죠. 자, 특징들이 나오죠. 거짓, 교만, 욕심이 넓어지고 만족을 모르고 방탕하고 어리석고. 사람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 우리 주변에 술 좋아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나도 혹시 과거에 술을 즐기했으면 내가 옛날에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자, 술 좋아하는 분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술 취한 인생의 결과가 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4절에 보면 먼저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술 취한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니까. 술 취하면 노래나 부르지 하나님 부르겠습니까? 술 취한 인생의 결과는 가장 무서운 결과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술 취하면 일시적으로 망각하고 잊게 되고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지식은 완악하고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도대체 이 자식이 우리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아버지가 내놓은 자식입니다. 그러면 이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라.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 말은 결국 술 먹은 사람의, 술 취한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인간관계도 끊어진다. 뭐 요즘도 그렇죠. 돌로 쳐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술 취한 사람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술 취하고 찾아가면 즐거워하고 또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조차 싫어하는데. 자식은 뭐 벌써 도망가고 없고 뭐 부인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관계가 전부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특히 10절 보십시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자, 여기 보니까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를 동급으로 놓고 있습니다. 자, 술 취한 사람이 도적하고 같은 급이에요. 남의 물건을 속여 빼앗는 사람과 같은 레벨이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와 같은 레벨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이 모든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면 술 취한 입으로 남을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술 취해서 용기가 100배에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까? 술 취하면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결국은 술 취한 자의 마지막 결론은 자기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술을 그냥 문화적인 의미로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식사하면서 조금씩 그것도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금주를 권함. 이제 금주를 권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포도주와 독주 먹고 회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술 먹고 회막에 들어가 그러면 내가 너 목숨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성직을 가진 사람들은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죽고 살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영적 지도자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신을 어지럽히지 마라. 이건 비단 술만이 아니고 비단 담배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포괄하는 말입니다. 정신을 빼앗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다른 영혼들을 사망의 음침한 길로 끌고 가는 너희라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왜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왕과 방백, 왕과 방백도 지도자들이죠. 잠언 31장 4절 5절에 보니까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두 번 반복했습니다. 중요하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왕은, 주권자는, 방백들은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곤고하다 하는 말 있죠. 공고하다라는 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모두가 왕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있다 보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까 두렵기 때문에 술 먹지 마라. 두 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3절에 보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을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포도 자체를 입에 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유혹이 되니까. 포도를 먹다 보면 포도즙을 마시고 싶고, 포도즙을 마시다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싶고,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독주를 마시고 싶고, 사람이 유혹이 되니까 아예 입을 대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구별된 자들. 우리는 다 저마다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성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운 자들인데, 이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의 직분, 또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 구별된 일을 하는 기간,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광야 백성들, 신명기 29장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여기 너희라는 것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훈련 중에 있는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포도주나 독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훈련받아야 되니까. 훈련받고 있는 자들은 항상 정신을 맑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니까, 언제 출동해야 될지 모르는데 술과 포도주에 젖어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광야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이 광야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훈련받는 중에 너무 많이 취해 있지 않은가? 술과 포도주 아닌 혹은 다른 것들에게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유다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포로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주는 거 먹고 자라고 하는 데서 자고 살라고 한 집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다니엘 말고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른 친구들은 다 마셨어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 외에는. 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사회적으로 다 먹는데 너도 한 잔 해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뜻을 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뜻을 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 환경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 1장 8절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는 건 다니엘이 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의 지혜와 꿈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모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동역입니다. 술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술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 짧은 내용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를 함께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정신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식사, 치료, 전쟁, 그리고 뭐였습니까? 그리고 예배. 자, 그 네 가지 이외에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져와서 내가 필요로 하는데, 내가 원하는데 가져다가 내 임의대로 성경에서 술을 먹으라고 했다 해서 써버리면 이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자기 임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도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기 위해서 지었던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술로 인한 인간의 파괴를 살펴봤는데, 술로 인한 인간의 파괴는 결국 마지막에 자기 영혼의 파괴입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귀한 영혼을 주시고 육체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도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이 세상인데, 항상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영혼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멀리하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